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정하면서 지난 1월 첫 주일에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이미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전혀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번과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했던 설교문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어야 할 정도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3달 전에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월 첫 주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 전체 주제 말씀을 전하고 1월 마지막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이 로마서 8장 강해 설교 시리즈가 어느덧 2달 반이 지나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달 반, 오늘까지 총 11번의 설교인데요. 어떤 분들께는 11번, 로마서 8장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오래 하나 하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빨리 짧게 끝내는 것이죠.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의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3년 반 동안 매주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건강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로마서 16장까지 다 못 끝내시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반 동안 로마서 14장까지 설교하셨으면 거의 1년에 한 장씩, 로마서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하신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을 몇 번이나 설교하셨나 제가 이렇게 좀 세어보니까요, 77번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11번째인데 저보다 무려 7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40-50분, 최소 40-50분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저보다 한 10배는 더 길고 자세하게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한 구절 가지고 막 3번, 4번씩 그렇게 설교하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이렇게 통독했다고 해서, 또는 신앙서적 내가 몇십 권 읽어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원어 성경 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또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해도 결코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깊고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유치원 꼬마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박사의 박사 할아버지라도 자기의 지혜로는,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영적이고 신령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함부로 쪼개고 분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샅샅이 살피고 칼로 자르고 쪼개며 수술하시도록 말씀 아래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길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또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터치를 못하고 아무런 찔림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눈 크게 뜨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록 어눌하고 연약한 설교자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 결론부에 해당하는 3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라는 말을 사용해서 여러 번 질문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능히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한 가지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 직역하면 슈퍼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즉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결코 중간에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탈락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말로 부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견인차라고 할 때 그 견인이 아니라, 그건 한자가 다르죠. 굳게 인내한다,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에서의 견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비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있어도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확실하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 않겠냐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껏 죄 지으며 함부로 막 살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큰 확신으로,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충성스럽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혹 범죄했을 때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참되게, 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원래 돌같이 단단했던,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절대 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교리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견인차라고 할 때 그 견인이라는 한자를 써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며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그 강한 손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슈퍼 승리자들이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된 성도의 견인 교리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즉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과 그들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 그것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다. 확신한다. 또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그의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영원한 하늘 유업과 최후 영광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아마 집에 못 가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리겠죠. 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 구절들은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있는 말씀들은 언뜻 보면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구절들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코 성도의 견인, 교리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바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요약해서 표현해 놓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거기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한 그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2항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요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혹시라도 끊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후보들이 여럿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7가지를 나열합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환난, 내적인 마음의 곤고,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 가난해서 또는 박해 때문에 옷을 입지 못하고 부끄럽게 벌거벗어야 하는 적신, 우리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을 다 망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가지는 사도 바울이 다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는 마지막 순교의 칼까지도 결국에는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분명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리스트를 길게 나열합니다. 이번에는 서로 대조되는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짝은 사망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사망이나 생명,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짝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주로 통치 또는 통치자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천상의 존재, 특별히 악한 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은 현재일과 장래일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영역이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또 장차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어떤 일도 좀 더 확장시킨다면 과거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악한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장래, 또 과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능력은 유일하게 짝으로 묶이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쓰인 말인데요, 이 능력은 방금 전 권세자들처럼 천상의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높은 자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짝을 이루는 두 가지는 높음과 깊음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공간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하늘과 땅처럼 물리적인 공간인지 아니면 뭐 천국과 지옥처럼 영적인 공간인지 우리가 참 결정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리스트가 결국에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방금 전 나열한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들, 가장 무시무시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암, 갑작스런 실직, 예상치 못했던 파산,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이나 사별,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태초라는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모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또한 이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림을 받으신 승리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히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손 네가 놓아버리면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 여기는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교만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자기를 완전히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확신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persuaded, I am convinced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꼼꼼하게 다 따져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네 하면서 내가 확신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정말 의심 없이 믿어져서 이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그 누구도 감히 끊을 수 없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참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들 많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연약하고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답게,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이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답게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증된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아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